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이 이제 경자년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밝았는가 싶었는데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금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측하지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이런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2021년도 지나면서 예전처럼 평범한 그런 삶이 다시 펼쳐지기를 빕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이모저모로 이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요새되고 우리의 바위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이 2020년도를 보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인물입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구나. 나란 존재가 참 존재감이 없구나. 미미하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될까?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영향을 미칠까? 나 한 사람 있으나 마나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닌가?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조금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하는 거 아무도 못 알아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는 아무도 없어. 때로는 이렇게 생각돼서 우리가 충성하다가 열심을 내다가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거 뭐 아무도 있으나 마나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 그만둘까?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그리고 뭐 내가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내가 감당하고 있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이렇게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기고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두기고, 사도행전 20장 4절에 처음으로 이 두기고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그래서 아시아까지 여행하는데 함께 가는 사람의 7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베라 사람 부도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할 때 그냥 한번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자, 그러나 이때 7사람 중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여러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17장 14, 15절, 18장 5절 등장하는데 그 이후에 한 번만 두기고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잘 나타나지 않고 한번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지만 그 사람이 인품, 그 사람이 신앙, 그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되어서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형제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는 대표자로 많은 사람들이 대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지식이 많았지만 동시에 주위의 사람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1차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가 누군지 알죠?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예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종종 예수님께서 공개 받았고 이렇게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종종 들러서 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고 마지막 그 주의 만찬도 그 마가의 집에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가 어머니 그 다락방, 사실 다락방이 아니에요. 큰 대리석으로 된 120여 명이 한 번에 앉아도 될 만큼 큰 곳이에요. 지금 그때 모습 그대로 지금도 돌로 된 그런 집이 보존되고 현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여행 때 갔는데 마가가 집에 갔어요. 도중에 나 그만할래, 나 어려워 그만할래, 집에 갈래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이때 바울이 안 된다. 1차 선교여행 때 그냥 도중에 그냥 집에 가버렸다. 중도 포기했다.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이를테면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집, 그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또 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가서 무슨 어려움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동역이 깨어졌습니다. 따로따로 그 선교 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사실 사람을 선택하고 하는데 까다로웠던 이런 바울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사도행전에 이 두기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기고란 사람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숨어 들어가 있다 하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이후에는 두기고란 이름을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 속에 숨어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서신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깊은 진리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만큼 그렇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없을 만큼 아주 깊은 진리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누가 전달했는가? 두기고가 전달했어요. 그 에베소서를 가지고 간 것이 두기고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6장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니.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정을 잘 알았던 사람, 바울이 뭐가 어려운가, 뭐가 좀 부족한가, 어떤 부분에 아주 고민하고 있는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가 이루고자 하지만 이루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다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사랑받은 형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도자 바울의 사랑을 받았어요. 많은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예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주 안에서 진실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두말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한테 한번 딱 얘기하면 완벽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다시 점검하지 않아도 돼. 누구처럼? 그 옛날 요셉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일을 한번 딱 맡기고 나면 다른 사람이 확인할 더블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해요. 믿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디발이 자기 아내 그 음식 빼놓고선 전체를 다 맡겼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임금이 바로 왕이 자기 인장을 빼서 나라 전체 일을 맡길 만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이 사람이 투기고였다.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면서 에베소서를 들고 가는 그 투기고에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성도를, 어떤 형제를, 어떤 자매를 칭찬하며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누구에게? 투기고에게. 사도행전 20장 4절에 한번 나오고 그 뒤로는 아예 우리라는 이름 속에 녹아 들어가서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이름도 표현하지 않는 그 투기고가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 바울의 열정, 바울의 가르침, 바울의 사랑을 적은 그 구구절절히 깊은 진리를 말씀하는 에베소서, 이 편지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 골로새서에 보면 역시 또 비슷한 이 두기고에 대한 이 바울의 묘사가 나옵니다. 골로새 4장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두기고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두기고만 보내면 내가 무엇이 와쉽고 무엇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는지 뻔히 안단 말이에요. 두기고 한 명만 보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찬사를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신실한 일꾼이야. 그 사람만 보내면 돼.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 그 사람한테 맡기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꼭 어떤 이름만 붙여야, 어떤 직임을 맡겨줘야 하면이 아니라 그냥 이름 없이 소리 없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포지션을 주지 않아도 이 일을 찾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져가 할 필요가 없어요. 딱 봐서 할 일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미루지 않고 내가 찾아서 하고, 그래서 신실한 함께한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세 편지를 가지고 갔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는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 빌레몬이 소유하고 있던 종 오네시모가 도망쳤습니다. 원래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종은요, 그 주인이 살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보내서 죽여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주님을 만났어요. 신실한 형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서를.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냐면 투기고와 오네시모를, 빌레몬서를 써서 함께 동행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편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투기고의 일품과
두기고가 함께 직접 그 오네시모 종을 데리고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한 그것 때문에, 두기고 때문에 아마 함부로 하지 않고 이젠 종이 아니라 형제로, 나와 동등한 하나님 앞에서 이 형제로 그를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두기고의 인품, 두기고의 신앙, 두기고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바울이 그를 신뢰했는지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 중체대한 일을 맡기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두기고의 이름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라는 이름은 벌써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단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7명 대피,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이 7명 이름 나오는데 거기 한번 살짝 스쳐서 언급하는 거 이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들이 맡았던 일이 얼마나 중체대한가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니 너희에게 나갔고, 자, 이 디도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언급을 안 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18절,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또 한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또 한 사람이 두기고가 아닐까. 그 뒤에 보니까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저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거액의 헌금, 그냥 몇십 불이 아니에요. 그냥 몇천 불이 아니에요. 아주 큰 액수의 거액의 연보를 보내면서 누구와 함께, 이 또 한 명의 형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기고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이 두기고를 함께 보냈단 말이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즉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도 두기고를 따라 보냈고, 거액의 현금을 보내면서도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면 틀림없이 믿을 수 있어 라고 현금을 맡길 사람 속에 두기고가 보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네곱을 위해서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디도를 부르러 누구를? 두기고를 보냅니다. 디도서에 디도 보내라, 디도 데려와라. 이 디도는요, 오늘 현대적 의미에서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역자, 목회자를 돕는, 즉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의 시종을 들고 때에 따라서는 목회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대신 설교도 하고 양떼도 돌보고 하는, 이를테면 목회자를 돕는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이 두기고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디도를 데려오라고 누굴 보내요? 두기고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나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로 왜 만족하지 못하나? 내가 부족한가? 내가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왜? 나로 왜 만족하지 못하고 디도를 나를 보내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 경쟁심에 나로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디도를 데리러 갑니다. 샘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 나무는 내색 않고 전혀 어떤 다른 마음 없이 기쁜 마음으로 바울의 지시에 순종하는 두기고를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오늘 4장 12절에는 이 바울이 2차 투옥 시 디모데를 부르러 두기고를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부르러 에베소로 갔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불러서 바울을 시중들게 하고 그 디모데 대신 잠시 에베소 교회 목회를 잠시 맡게끔 두기고를 보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화날 수가 있고 이렇게 시중 들었는데 누가와 나만으로 부족한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내색이 전혀 없이 에베소로 가서 대신 이 디모데 대신 에베소에서 잠시 성도들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두기고 바울은요 6가지 서신에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서 발신자 이름 앞에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숨어버렸어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 상처받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기고를 생각하십시다. 두기고는요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도 또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드러나는데 그 그림자 속에 숨겨서 가려서 보이지 않고 그의 치적, 그의 행사, 그의 충성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그 속상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아주 즐거움으로 자기의 몫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요 그것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소자에게 작은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잊지 않고 갚으시리라 하신 거예요. 제가 어느 동영상 보다가 그 미국 그 유명한 무슨 뭐 장기자랑 여러 가지 뭐 장기자랑하고 때는 노래도 하고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거기에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여자분인데 나와가지고요, 이게 잔뜩 뼈 같은 건 잔뜩 있고요. 처음에 아무 소리 안 해요. 온 관객들이 조용해요. 깃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뭡니다. 그리고 뭐 옛날 공룡 뼈 같은, 그러니까 뼈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거기 그 깃털에다가 뼈를 하나 중심을 잡아서 세워요. 그 다음 조금 더 긴 뼈를 가지고 그 다음 중심 잡아서 서게 해요. 다 쓰게 하고 나중에는 발로 집어서 그 큰 뼈를, 그러니까 막 긴 한 3, 4m 되는 그것이 여러 개 깃털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뼈들로 세워서 마지막 뼈는 세웠어요. 근데 거기서 박수가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뼈들로만 중심 잡아서 공중에 서 있고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깃털 자그만 첫 번째 작은 그냥 후 바람 불면 날아갈 그 깃털 하나를 살짝 드는 순간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요. 그때 막 기립박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로 한마디 말 않지만 행동으로만 보여줬지만 아주 큰 깊은 교훈을 받습니다. 작은 깃털같이 조그만 일이에요. 사람들은 볼 때는 하찮은 일 같아요. 아주 작은 일 같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중심을 잡아서 서 있을 때 큰 것도 서게 된단 말이에요. 작은 깃털 하나 같은 것이 무너질 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구나. 내가 감당하는 일이 작은 일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다윗이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에 다윗이 그 아들 쭉 나오면서 그 아들 솔로몬 하면서, 솔로몬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다윗이 누구에게서 아들 낳았다고 그래요? 솔로몬 낳았다고 그래요? 그 아내라고요? 아니에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다윗이 실수했어요. 간음했어요. 그것도 자기 부하, 아주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불륜을 가졌어요. something wrong이지요. 그 위대한 다윗.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뺏은 것에서 그는 그치지 않고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니네 그 깊숙이 전장에서 싸움할 때 우리아만 남겨놓고 즉시 퇴각해라. 그러면 죽을 텐데 죽게 해라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그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아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기도 되는 건가?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나? 공정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그래서 영어 표현에 우리아의 편지란 영어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가 될 것도 모르면서 정직과 성실을 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 당하는 이것이 우리아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아가 죽고 나서 약 1000년 뒤에 예수님의 족보를 적으면서 솔로몬의 다윗과의 관계에서 다윗의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주님 품에 가 있을 우리아가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냥 당하기만 한 줄 알고 정말 그렇게 불의를 당한 것으로만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렇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예요. 우리아의 이름을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상하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결코 우리의 작은 행위까지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더라 할지라도 투기고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래, 내가 감당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지만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었구나. 내가 비록 내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작은 헌신과 충성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소중히 갚아주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구나. 두기호를 생각하면서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아를 기억하면서, 두기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이 헌신들, 내가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일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소중히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낙심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저에게 보여주시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일 같아도 하나님 열심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후회 없이 두 손 활짝 벌리고 주님 품에
기쁨으로 안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